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이야기가 있네. 그새 중에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 같은 중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온 이야기가 있네. 글쎄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바 누리고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이런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누를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내 구속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한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려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영포만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명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이불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불가로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성령과 죄악의 물마모 정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령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띄워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발길로서 오늘도 함께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이냐 했듯이 우리가 내 믿음의 그 불이 그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 미루는 자가 되지 않냐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갈 때 육신을 향한 모든 죄, 예, 정말 성령의 전이라 했는데 성령의 전으로 쓰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또 나라 민족이 돌아오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를 증거하는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하였는데 아버지 많은 영혼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생에 빠져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깨어나지 못하였고 아버지 부딪히지 못하였고 온전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저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며 주의 국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의 대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 이곳을 두고 다 알고 계시나이다. 생각과 사랑만 알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 시간 널 보고 승자와 같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무대인 기름이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술 취하지만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셨는데 아버지의 생이 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중에 수업하고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정을 가득 찍어내버린다 하셨나 아버지. 주여 우리 삶의 진정한 열정 없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찍어내버리면 나가셨나 아버지
가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맺히는 아버지 가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으로 취하지 않는 자가 아버지 벌받나이다. 아버지 행치 아니하며 열매가 없으면 주여 무시하며 주시옵소서. 오늘 형적으로 예배드린 용치 많지 않습니다. 주여 그 상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해결로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 받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삶을 감당해야 되겠나이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겠나이다.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되겠나이다. 주여 그럴 때 우리 자연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나라 민족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주여 무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되면서 결혼이 되면서 정령이 되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경외함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불길을 때에 통할 때요 아버지 주여 자유와 남자라 민주에서 올 때입니다. 아버지 부르실 때입니다. 주여 흑암이 덮이고 있습니다. 감당의 마음의 명이하고 자연이 덮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버리고 심장을 자르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행치로 심장을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사람들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구주시여 내 사모한 소리 영광의 왕이시여 내 사모하는 소리 영광의 왕이시여.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도와주사 받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그 신사는 바꾸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영으로 태어나서 동정녀 말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삶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며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주도 많은 허물 많은 죄 아버지 육신을 따라 허물을 따라 주님을 탄식하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여주시옵소서.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내가 토하에 내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한두 번 짓을 수는 있지만은
그 습관화되며 그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며 그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에 져서 죄의 종로를 하는 실패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마음 찢어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번의 예배가 인생 마지막에 예배드린 같이 드려지게 하여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자들이 믿음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망할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바라보신 주님,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모두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지옥으로 한없이 떨어져가는 그 무사한 영혼들을 보면서 주의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입니다. 믿는 자들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부르짖지 아니하였고 간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여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를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믿는다면서 많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진실함을 깨끗함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목마른 사슴이 신음 찬양같이 나왔사오니 생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유튜브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아버지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진정 주를 제대로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심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올려드린 주의 피면서 저들을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너무도 어둠 가운데 거짓과 기만과 부정선거 가운데 온 나라가 아버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버지 이러한 환난이 닥쳐와도 깨어날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이 나가게 될 길이 있고 감당이 될 사명이 있사오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공의 정직이 회복되는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할 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참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였던가요? 그 어머니께서 너를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때야 뭐 전쟁이 끝난 지 뭐 오래된 거 아니죠. 예. 뭐 거의 20년 지나긴 지났네요. 그게 제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내가 친아들이 아닌가, 친자식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몇 시간을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적이 기억나요. 그 사람의 그 남은 다 부모를 통해서 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다. 네.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은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회개하는 대목이 나오죠. 우리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게 인류의 원죄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원죄. 내가 죄를 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그 죄의 유전자가 영적 유전자죠. 그게 계속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가 생이 들어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볼 때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원죄로가 들어오면은 자기 죄로 인해서 예수님도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 남을 위해서 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셨죠. 성모 마리아의 그 피를 지금도 받으셨어요. 마리아에게도 그런 죄가 흐른 게 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리아를 원죄에서 분리된 상태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또 출생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관계가 끊어졌는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선지자들 죄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 당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분들께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논리로 마리아에게도 죄를 단절시키시고 원죄를 단절시키시고 이렇게 죄 없는 그런 가운데 잉태가 되고 출생하셨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풀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다가 심지어 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을 믿는데 어떻게 그분 유일신이 세 분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 유일신이 삼위일체로 나타나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라니, 한 분 하나님이라. 세 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면 다 믿어집니다. 다 믿어져.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18절에 마리아는 벌써 요셉과 정혼이 됐다는 거예요. 약혼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약혼이 되면 굉장히 효력이 결혼과 거의 동일시됩니다. 약혼했을 때 혹시 바람을 피게 되면은 수치를 당하고 그 결혼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출애굽에 나온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저기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연 여자가 남자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통강하면 너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중에 있었어도 소리지지 아니었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악을 지었지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것을 고발하면은 신명기에 따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알고 이제 결혼을 정혼을 이제 약혼을 파약하려고 하고 가만히 끊고 있었대. 가만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좀 성격이 고약하면은 막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겠죠. 저렇게 바람 펴가지고 애기까지 임신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시기 질투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나쁜 놈이라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의롭다 해서 의롭다. 정죄하는 것도 우리가 뭐 판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보다 더 높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근데 그 정죄하는 걸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죄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마리가 범죄한 거죠. 세상 사람 눈을 볼 때. 근데 요셉은 그를 지켜주고자 했다는 거죠. 가리워주고자 했다는 거죠. 남의 허물을 가리워주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은 전혀 그걸 어렵다 하지 않고 남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것, 잘못을 가리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삶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는 그 이제 이혼 증서를 쓰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났어요.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근심하니까 이게 요셉이 나이가 많다고 하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12살에서 14살, 많으면 16살까지 했는데 보통 12살, 14살에 결혼한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인 경우는 17살, 18, 19 뭐. 그러니까 뭐 어리죠. 어린 청년이죠.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자기 모든 인생이 이제 날아가게 생겼는데 마리아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뭐 자식들 낳고 이런 살아가는 모든 꿈이 이제 날아가게 됐는데 근심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꿈에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된 거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정원한 마리아를 데려. 원래는 정원하고 나서 한 1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데려오게 되는데 미리 데려왔습니다. 임신까지 했으니까 그걸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고 그것도 수치가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성령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말씀 대신 로고스, 성자 하나님이 되시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만이 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다. 성육신이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하나님 이걸 다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으로 보내신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느냐? 죄 때문에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시는 거죠. 관계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아들은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의 그 번제로 드리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일찌감치 낙의 짐을 지고 떠난 거예요. 산길을 간 거예요. 모리아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은 그 엄청난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 자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고통의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달은다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게 될지 말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영생을. 이게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초대.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있다.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가 없다. 내가 아들을 시인하고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도 계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영접한다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이 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그 아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오신 것은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서 누가복음에 쭉 나와 있죠.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가지고 됐다고 누가복음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성령을 통해서 잉태해 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 성령이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시. 왜 와 계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라고 와 계신 거예요. 예수를. 예수 탄생하실 때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이제는 믿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드러내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지 살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성화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성화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는 정말 거룩함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보니까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거죠. 예, 그 과정으로 우리가 나가요. 사역을 위하여 순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보답으로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리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성령님만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는. 그 탄생에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관과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12살, 14살 어린 소녀죠. 많은 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과 정원을 했겠죠. 정하는데 그 정원을 깨뜨리는, 그 결혼을, 인생을 깨뜨리는 역사를 하나님 가져오셨다는 거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정원한 처녀에게 임했다. 정원한 처녀에게. 하필이면 약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하면 좋겠는데 딱 약혼했을 때 그때 임하신 거예요. 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어찌 일이 있습니까? 동정녀죠. 사내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바쳐버린 겁니다. 예. 더 이상 자기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가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예.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더 이상 마리아 혼자만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이름 지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우리 사모는 그렇게 지기를 원했는데, 임마누엘인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굉장히 좋죠. 근데 너무 아들한테 부담이니까 근데 내가 고집해서 마누엘,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포르투기스어로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게 마누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누엘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제가 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시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됐을 때, 그 영적인 그런 부담과 그 긴장함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라고 자기를 아주 비하하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지,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종들에 대한 그 기대가 어때요 하십니까?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주는 위해서 일한 거예요, 종이니까. 돌아와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일이 얼마나 그 옛날에는 심합니까?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와서 밥을 먹겠냐는 거예요. 주인의 밥을 먼저 상을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너는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수고했다 해서 주께서 주인이 너한테 사례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거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고 그냥 주를 섬기는 것이 종으로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 갖고 주를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걸 다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내 체면도, 내 유익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우리가 이런 깨달은 가운데 주를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 정말 어여쁜 마리아와 결혼하면서 그 많은 꿈이 있을 거예요. 이성적인 충동이 얼마나 또 강하겠어요. 젊은이니까 말로도 할 수 없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성요새 성당에 들리게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청동으로 만든 그 상이 있는데 그 물을 얼마나 사람들이 만지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 무릎이 움푹 패였어요. 수천 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당신께서 그렇게 정말 주님의 보호자가 된 거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을 때 그 보호자가 되기를 나선 겁니다.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한 거죠. 정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신 거죠. 주님 때문에 애굽에도 내려갔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난 후에 또 자녀들을 낳았다는 설도 있고 또 낳지 않고 평생을 이렇게 동정으로 사셨다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배필이 된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요셉은 그렇게 동정으로 살다가 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참 대단한 희생이죠. 요셉으로서 대단한 희생입니다. 아니 마리아도 그렇지만 요셉도 대단한 희생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물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죠.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의 그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할 수가 있어요.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기 그렇게 총각으로 살려고 했어요. 물론 제가 아주 수총각은 아니었습니다. 요새는 제가 볼 땐 수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부가 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신부를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영세 받은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가지고 1년 좀 넘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좀 더 기다려봐 너무 빠르다. 그때 생각이 내가 수총각이 아니라서 그게 안 되는가 자격지심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근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느끼니까 평생이라도 그냥 혼자 살겠더라고요. 어떤 그 이성적인 충동으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이겨내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살려고 그랬죠. 근데 어머니가 병상에서 그 마지막 유언같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게 됐는데 요셉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희생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자기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그 드림의 역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더 이상 일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땡볕에 나가서 그냥 집회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자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자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사셨죠.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제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관제같이 자기 생명을 붓겠다는 거죠. 그렇게 부어서 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붓겠다는 겁니다. 자기 드림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의로운 삶을 그는 살고 이제 주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자기 생명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성령이 덮으시니까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사셨다는 거죠.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만나면 먹는 얘기 한다. 뭐 맛있게 먹고. 근데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사명 얘기를 한다네. 사명 얘기. 바울은 사명에 잡힌 자.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 정말 사명에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죠. 십자가를 늘 붙들고 십자가에 향해 못 박히고 그렇게 하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하시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노예에서 하나니라. 산자죠. 정말 산자예요. 믿음 있는 자고 산자고 거듭난 자고 능력 있는 자고 하나님의 종이죠. 뭐 위대한 종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서 죽임에 넘기는데요. 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그 생명은 다른 사람의 역사를 한다. 우리는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 내가 능력자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바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죽인 것, 예수가 죽인 것, 또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긴다.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전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그 한 목사님이 그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교회에서 한 처녀가 자기 바람 피워가지고 애를 가졌는데 그거 목사님의 얘기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교회 주일마다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모습을 본 그 처녀가 너무 양심이 가책이 돼서 결국 이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으면 넘겨 변명할 수도 있겠고 다툴 수도 있겠고 소송 볼 수도 있겠고 걔와 그 여인의 그 처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희생한 거죠. 이 보통 희생이 아니죠. 정말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 하나씩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를 위해 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드리는 역사,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이 왔고 또한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구원이 헛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관계 회복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데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우리 자신으로 드림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완전히 들어지게 하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아둔합니다. 주 예수의 그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탄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인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 희생과 헌신을 또 바울 같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버지, 많은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으로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친 자만큼 많은 생명선을 만했다는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 삶의 본 증거의 삶으로 아버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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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돌아온 저들을 얘기 하시고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감에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공의와 정직이 해로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의 부정선거는 아버지 존재하지 않도록 적절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에 가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고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다가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 몸은 나의 몸이니 또 이 피는 너희 죄를 위하여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참여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기 모습을 돌아오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이 부족하고 약합니다. 주의 거룩한 몸과 주의 거룩한 피를 감히 영할 수 없는 우리 비천한 모습입니다. 악한 모습입니다. 불의한 모습입니다. 더러운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이 성찬식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아버지 진정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부족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데 부족하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서지 못하네. 너라는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주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걸어가시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르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 사게 들이신 주님의 모이세 이는 나 위하여 선거를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신 그리 주의 모여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여 싸우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게 통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